주님 매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의 팀이고요. 저는 이 팀에서 노래 만들고 또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연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임성규입니다. 이렇게 주일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연락을 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더 반갑고, 오늘도 공간이 굉장히 아담하고, 저희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저희가 굉장히 좀 수줍음을 조금 타서 네. 거리가 조금 가까워서 제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할까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 제가 시선을 이렇게 회피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부끄러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세요. 네. 얼굴에 이렇게 조명이 네. 반짝거려서 제가 굉장히 좀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작곡가와 가수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또 노래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가 어떤 곡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곡들도 있지만, 또 어떤 곡들은 저희가 왜 혹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뵙지만 저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저희의 뭐 사소한 이야기들도 또 공감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믿고 한번 담대하게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시골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 주일이나 혹은 수요일 예배 때 간증 집회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는 연예인을 초청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하셔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참 주님과 동행하셨는지 이런 간증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 간증 집회가 참 저에게 참 많은 감동을 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늘 앉으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셔서 간증을 시작하셨는데요. 할아버지는 그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의 빈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정말 전쟁을 겪으셨고 또 가난과 참 모진 세월들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부부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참 많은 은혜 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려가시기 전에 마이크를 다시 잡으시면서 형제들한테 아내한테 잘해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그 말씀도 참 마음에 참 여운이 남았습니다. 또 그 해에는 입양을 통해서 넷째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한 집사님 부부의 간증도 있었어요. 아이를 가슴으로 품게 되기까지 그 눈물 나는 참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 간증들 말고도 정말 여러 간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뭐가 잘 됐다 이런 간증들은 없었던 것 같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혹은 나의 넘어짐과 나의 고난 속에서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발견했다고 그렇게 간증 나누어 주시는데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저 하나님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더욱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에 함께 하신다고 그때그때 느끼며 살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발 늦게 조금 더 몇 날 며칠을 더 살다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때에도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될 때가 있는데 그날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은 걸 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어요. 그 제목을 간증 집회라고 하고 교회에서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들으시더니 네네. 제목이 그게 뭐냐고 제목이 이제 연평안의 간증 집회. 네 너무 네네. 이렇게 많이 비판해 주셔서 제 1집 앨범에 간증 집회가 아닌 그곳에라는 제목으로 수록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모니터가 잠깐 계속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요. 잠깐 확인만 잠시만요. 하고 네. 한번 만져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네. 둘 셋. 네. 아직은 안 됩니다. 둘 셋. 잠시만요. 네. 신호가 안 들어와가지고 하나 둘 셋. 제가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 셋.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옵니다. 예. 또 이게 자주는 아니지만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라이브의 묘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이들은 사랑이 떠났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다 말해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어떤 이들은 먼 여행을 떠났대요. 어떤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때론 보길 원했고 때론 무심히 지나친 주 손길 늘 한 발 늦게 알게 되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곳에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가 네네. 사실 이렇게 이제 주일에나 금요일 혹은 토요일 혹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나 여러 곳에 가서 노래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노래가 끝나고 후주가 나올 때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박수를 치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급하게 노래가 봤어요. 끝났으니까. 네, 맞아요. 네. 치시죠. 네. 근데 사실은 원래 딱 모든 연주가 끝나고 박수 치는 게 조금 문화의 품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문화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높으신 분들이에요. 네. 확신했어요. 예, 그래서 다 페이드아웃 되고 나서 그때 딱 박수 치시더라고요. 네, 저조차 언제 눈을 떠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또 기다려 주셨어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품격 있으신 분들과 오늘 함께 이 시간 마련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주일 오후잖아요. 네. 주일 오후는 사실 뭘 해도 굉장히 좀 졸린 시간대인데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가다 보면
찬양 속에 주님 만나야 되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잠깐 눈 감고 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또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 두 곡은 저희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좀 신나고 경쾌한 곡입니다. 별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만약 이 두 곡에서 신나지 않았다 그럼 오늘 신날 일이 없어요. 저희가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누 그리고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 아시는 분 함께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어떻게 신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좋아하시죠? 네, 찬송가를 좋아한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참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때론 너무 익숙하고 이 가사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른 채 그렇게 부르다가 삶에 좀 여러 역경들을 건너고 이러면서 어느덧 저도 이 고백들이 제 고백이 되어가는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27살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저희 첫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즘은 태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또 재밌는 이름들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믿으시는 많은 분들은 또 뭐 사랑이, 뭐 축복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명을 부르면서 아이를 좀 기다리곤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도 그렇게 태명을 한번 지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내랑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아이의 이름을 좀 미리 지어보자.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교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실 텐데 아이 이름 짓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실 때 정말 좋은 의미를 담아서 아이가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 지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더욱 아이의 이름 짓는 게 어려워서 저희 부부도 참 많은 시간 고민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고요. 산후조리 기간을 조금 지나서 어느 주일 예배에 아이와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전세대 예배여서 여기처럼 지금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과 또 이렇게 어른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잠옷실이 잘 갖춰지질 않아서 저는 예배당 제일 뒤편에 있는 장의자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배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녔던 저에게 이 말씀이 낯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저에게 조금 특별하게 들렸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나실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구나 하는 저와의 묘한 동질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정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그 이름처럼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예수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큰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들었던 좀 생각했던 묵상을 가지고 곡을 한 곡 썼는데요.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 어떻게 지어야 할까? 나의 바람과 사랑을 담아 예쁘게 지어봐야지. 예쁘고 멋진 이름처럼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간절히 기도할 거야.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지으신 눈물의 이름이구나. 어떤 기대도 없었지. 펼쳐질 삶을 알았기에 모두 다 알고 견뎌야 했던 그 눈물의 삶.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눈물로 지으신 이름이구나. 십자가 그 위에 오르사 그 피로 내 죄 씻으신 주님 그 이름처럼 사신 예수님 오 예수 아름다운
네.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곡이고요. 임성경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참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와 제가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쌍둥이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참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이 29주에 세상에 좀 태어나게 됩니다. 1.38, 1.41kg로 저희 아이들은 태어났고, 태어나면서 두 아이 다 모두 다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폐가 더 좋지 않아서 자가호흡이 참 오랫동안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다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좀 치료를 받아야 됐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참 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참 두려움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일단 태어난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너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이들 정말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다면 정말 저희 아이들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잘 키우고 싶다고 그렇게 참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이 지금 걸렸는데 아이들이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녀 양육서도 참 사서 읽어보고요, 세미나에도 가보고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먼저 최애써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 인물인 요게벳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었어요. 요게벳은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네네. 교회 오래 다니시면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성경 일독하시면 네. 창세기부터 하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참 많은 모태신앙 성도님들께서 네네. 창세기 박사시거든요. 그렇죠. 매년 통독을 이제 시도만 하셔도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시니까. 맞아. 네. 아이들도 보니까 그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고 막 이런 거 알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출애굽기- 할머니 이제 나이가 네, 드신 것만 알고 알죠. 맞아요. 그 정도인데 출애굽기도 참 많이 알잖아요. 출애굽기도 이제 뭐 자기 집안 사정처럼 자세하게 많이 아시고. 네. 그러다가 레이기에 가면 이제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참 무너지시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성경 일독의 위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약부터 읽을까? 레위기담 갑자기 요한복음 막 네네, 하시고 이렇게 가고. 네네. 이러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이 성경 인물을 난 한 번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참 너무도 잘 알려진 또 유명한 성경 인물은 모세의 어머니였고요. 참 제가 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책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참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해낸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성경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긴 시간을 살면서 점차 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광성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을 시켰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군사들을 시켜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명령을 내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요게벳과 남편 아므람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요즘과 같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어떡할까?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들 부부는 아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합니다. 엄마 요게벳은요, 아이를 뉘을 만한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아이를 뉘어서요, 상자를 덮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둠으로써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부모가 되기 전까지 혹은 아이를 잃기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요게벳의 마음을 저도 같이 좀 헤아려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이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던 엄마 요게벳이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석 달 정도밖에 안 되면 100일 된 아기잖아요. 너무 작은 그 아이를 참 떠나보냈던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그녀가 얼마나 절박하게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뭐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면회를 갔거든요. 가면 5분 정도 저희 아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참 온갖 이렇게 주사 바늘과 호스를 꽂고 있는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미어지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로서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이 저를 너무 작아지게 하고 너무 저를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들 살리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매달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저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이들 부부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붙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읽다가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저도 아내도 함께 그런 믿음으로 저희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잘 담아보고자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오늘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녀분들과 이 노래 나누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그림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이 노래를 만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아까 눈물로 지으신 이름 예수라는 곡 쓸 때 태어났던 아이가 올해 16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들이 올해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4살. 너무 다 건강하고요. 재작년에서 작년 사이쯤이었는데 아이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셋이 동시에. 네, 거의 동시에.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년 정도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저를 숨을 못 쉬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아이는 네네. 너무 많은 짜증과 아,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저를 지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새 아이를 나일강으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끝나고 네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네. 우리 아들도 같이 보내고 싶다고. 보낼 때 보내시는 때 같이 보내는. 네. 근데 정말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중학생이 됐고 진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믿고 좀 구원받을 수 있게 정말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만 아이들이 내가 믿고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랑 참 많은 시간 같이 보내서 보내고 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도록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좀 들려드려야 하는데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좀 긴장되기 시작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시면 옆에 있는 분들께 잘 안내해 주시면 네네. 원활한 다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 앞서서 그 영인에 있는 시골 교회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 4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80명 정도 되니까요. 이 예배당보다 이 지금 홀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 여기 8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바닥에 앉아서 들었는데 안 되니까 막 학생들은 나가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시골 교회이고 다들 어려워서 예배당을 어떻게 새로 짓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회의를 하시더니 교회 예배당 건너편에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문 목수한테 다 맡기질 못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당 짓는 거에 엄청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항상 학교 끝나면 어디 계시냐고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늘 거기 예배당에 계셨고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하교를 그 예배당 건축지로 갔습니다. 그러면 앞에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 목장갑 주시면서 병환이 왔어 저쪽으로 가서 철근 묶어 뭐 이러시면서 약간 작업반장 느낌. 네 작업반장 느낌으로 그러면 저도 이제 가서 뭐 물건도 옮기고 막 그렇게 같이 성도님들이 많이 휴가 내셔서 나와서 봉사하시고 이러면서 예배당을 같이 지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여름 방학인데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던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저랑 친구들을 네네. 부르시더니 네. 야 집사님이 여기 그 텐트 쳐줄 텐데 예배당 네. 그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예배당 앞에다가 공사장이죠. 네. 네 텐트 쳐줄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밤에 놀래? 이러시는 거예요. 약간 캠핑 느낌으로. 그렇죠. 캠핑 해볼래 이러신 거죠. 당시에 캠핑이 좀 흔하지 않을 맞아요.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 여기서 밤새 놀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날 저 여러 날을 거기서 같이 라면도 먹고 네. 이렇게 참 밤새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재밌게 놀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 예배당이 좀 인적이 드문 곳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끔 건축 자재를 훔쳐가는 분들이 계셨대요. 경비서란 얘기를 또. 네, 네. 그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한테 그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참 좋았는지 거기서 정말 지냈던 그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놀았던 시간이 아직도 정말 많이 기억에 남고
대부분은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서 놀았지만 저희 안에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목사님이 예배당 들어가면서 악기도 새롭게 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양팀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도 했고,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던 중고등부 부장집사님 덕에 저와 제 친구들 네네. 대부분 장래희망이 중고등부 부장집사였어요. 아, 자리가 한 자리인데. 아 그렇죠. 네. 치열했죠. 네. 그때.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크면 중고등부 선생님 하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섬기고 하자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했고요. 참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보다 저는 어느덧 나이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은 부흥들이 있었고 참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성도님들이 또 많은 계셔서 교회는 참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나는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을까 가끔 저를 좀 돌아보곤 해요. 근데 때때로 그러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참 사랑으로 저희를 많이 챙겨주시고 돌봐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저는 결혼하고 자녀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요, 저희 가정 말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챙긴다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렇게 참 서로 사랑 베푸시면서 챙기시고 참 그렇게 사셨을까. 저는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때 저는 교회에서 어른이 되면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혹은 저의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올 때 참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정말 친절하게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참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제 안에서 많이 자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말씀이 어려울 때가 많은 그런 참 아저씨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참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교회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 가자고 함께 좀 부흥의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미사여구 없이 교회라는 제목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노래를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교회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인사드릴까요? 차렷 인사. 깜짝 놀라서 바로 앉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잔잔한 노래들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앵콜이 없을 때가 참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이렇게 외쳐주셔서 저희 사실 딱 한 분만 앵콜해도 바로 앉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저희가 가까워서 잘 저희도 성도님들 잘 보면서 불렀는데 이렇게 너무 잘 들어주셔서 참 많은 저희도 위로와 격려가 된 것 같아요. 찬미 씨 오늘 네. 요즘 계속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아까 네. 리허설 때 저희가 많이 걱정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때는 목소리가 나오셔서 너무 다행인 것 이게 같아요. 정말 제가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요즘 감기가 많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가 지금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콘서트를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하지 못하다가 올해 4년 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기라는 친구가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희 바라봐 주시는 모습들 보면서 앞에서 저희가 찬양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힘내서 찬양했던 것 같아요.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더세움교회에 와서 저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그 느린 곡들이 많아서 마지막 곡은 정말 느린 곡으로 한번 더 끝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곡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아실만한 곡으로 좀 준비했어요.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곡인데
마지막으로 이 곡 함께 찬양하고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한 번만 앉을까요, 그럼요? 네, 저희가 사실은 앵콜곡을 한 30곡씩 준비하긴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딱 한 곡만 그럼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너 개그를 좀 더 연습하고 와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우리 친구가 열정적으로 아까 박수 치더라고요. 맞아요. 보통 박수만 치는데 좀 이렇게 같이 머리도 같이 이렇게. 네. 그럼 성규 씨 혹시 네네. 찬미 씨 혹시 뭐 네. 그럼 다시 평환 씨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곡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성규 씨의 소원 없을까요? 네네. 성규 씨가 부르는 우리 한용재 목사님에서 원하면 그러면 또 우리 같이 많이 아실 만한 찬송 중에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실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에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